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인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백부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장교죠. 장교인데 밑에 자기 수하에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100명이 있는 겁니다. 천부장은 1000명이 있겠죠. 100명밖에 안 돼 할 수 있겠지만 100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거고요.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명령 하나면 목숨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영향력 외에도 있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이 아닌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재력 또는 영향력이 있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망도 있어 보입니다. 칭찬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한 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미가 넘치고 좋은 사람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타의 그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타는 아니었다. 성경은 오히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럴 만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이 백부장이 가졌던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처한 환경에 있죠. 종을 사랑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프답니다.
아주 심하게 아파서 죽을 위험에까지 처해 있는 겁니다. 이때 종을 사랑한다 했을 때 헬라어로 엔티모스는요, 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 귀해서 극도로 아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이 원어에 맞는 번역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종이 있는데 너무 귀해가지고 이 종이 귀하게 대하고 있어서 그 종이 병들어서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 주위도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을 산다 싶은 사람도요, 자기 전에 깊은 한숨 짓게 하는 그런 문제 한둘쯤은 늘 가지고 사는 듯합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도 복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가 사는 가버나움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참 믿음은 어려움이 닥칠 때 발휘되는 듯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유대인이 그때 당시 로마인인 나를 만나는 것이 상당히 곤장할 만한 일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섭외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이제 가서 먼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내 집에 온다는 그 손님은 나와 동급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그 사람도 세리하고 동급이네, 저런 장녀하고 동급이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겁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이 백부장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온다니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벗들 친구들을 또 미리 한 번 더 보내가지고 오시고 있는데 그 길 오시는 와중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코비드 시대도 아닌데 언택트로 치료를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방법 또는 그런 제안이 기발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 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 믿음을 보시고 참 특이하다. 요즘 볼 수 없는 믿음이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은 볼 수 없다 하고 아주 놀라워하시면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기뻐하게 하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게끔 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신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픈 사람이 집에 있었던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고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가 아프다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가정이 아프다고, 교회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 고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하시겠다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순간은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때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신약에서 나오는 믿음이 몇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믿음은 은혜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뢰로 반응할 때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죠.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10절에 보시면 종이 나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그 종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언택트 치료가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언제 그 종이 나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는 믿음입니다.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라 했으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독자라고 했으니 이 자녀 하나만 바라보고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과부입니다. 자녀를 잃은 장례 여러분 치러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장례 행렬, 그 슬픔의 장례 행렬과 맞은편에서 오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행렬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장례 행렬을 당연히 피해 가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에이, 울지 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신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때 관은요, 이 캐스켓, 오픈 캐스켓입니다. 그러니까 관의 뚜껑이 닫힌 캐스켓이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체에 손을 얹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그 자리에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체와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죽음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사망 권세와 맞닥뜨리면 그 사망 권세를 피해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생명이 그리고 영혼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에 손을 얹고 시체와 가까이 한다는 그 자체는 아주 무례한 일이거든요. 불경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불경함을 무릅쓰고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앞부분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그 살아난 그 영혼을 다시 그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이 사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우리 자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고 뭐 말도 안 들고 우리말로 개차반이라도 이 자녀를 허투루 키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아서 예수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게 한 이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정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백부장과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백부장은요, 사람도 좋았거든요. 훌륭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종이 낫게 되는.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이 나인성의 과부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어떤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과부가 이렇게 참 잘했구나 싶은 것이 있을까요? 그 과부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믿음입니다. 도무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입니다. 도무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없는 과부가 하나 있는 자식을 잃은 그 장래 그 순간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백부장의 믿음보다는 이 나인성 과부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믿음,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야 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가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마쳐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로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믿음은 뭔가?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데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께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믿음. 주님을 찾을 힘도 없는 그런 믿음.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야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계신다면 전적으로 하십시오. 100을 가졌으면요 100 다 드리는 거예요. 1000을 가졌으면 1000을 다 드리는 겁니다. 10,000을 가졌으면 10,000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마저도 잘 안 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퍼져 앉아서 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런 나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